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옆에 사면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목적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 목적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리는 자리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자기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깨달을 때마다 육신의 소욕, 내 몸의 욕심들, 내 육체가 원하는 바, 내 생각이 원하는 바, 내 습관이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꾸 와서 육신의 일을 얘기하고 육신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육신의 일을 주장하고,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나는 자, 살아난 삶을 사는 자, 그 다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얻은 자의 삶.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은 자의 삶, 구원을 얻은 자의 삶.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의 삶,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고 살리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자꾸 죽은 것에 소망을 붙잡고 썩어진 것에 소망을 붙잡고 사라질 것을 붙잡고 거기에 모든 생명을 다 걸고 쫓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고 옛습관이다.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인데,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죄를 정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정한다 말은 죄인이니까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죄의 대가는 뭐냐?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사람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음란을 품기도 하고 남의 것을 욕심을 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의 죽음, 영원한 죽음에 대한 이 형벌을 받지는 않는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지으십시오. 예,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없다. 그럼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뭐예요? 왜? 정죄함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뭐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죄의 대가가 지불이 안 되었느냐? 안 되었는데 우리 보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이제를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했습니다. 이는이니까 뭐요? 1절의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정죄함이 없느냐? 이것은 이 말이에요. 너희는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왜 너희가 정죄함이 없느냐? 이것은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럼 어디에 있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지은 자는 뭘 당한다? 사망을 당한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생명의 법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뭐요? 살아난다는 거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하다? 따라서 육신이 연약하다. 육신이 연약하다. 육신이 연약하니까 결국 죄를 다 짓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뭐요? 다 죄인이요. 다 죄인이요. 다 죄인이니까 결국 사망의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뭘 허락하셨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으로 어떻게 한다? 살게 하신다. 성령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리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물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으로 타협하기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넌 이제 잘못하면 넌 죽어. 너 잘못하면 넌 지옥 가. 너는 끝나. 이 법은 우리에게 이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옮겼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거,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사니까 때로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때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생명을 바라보고 늘 소망 안에 든든히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어떻습니까? 이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소망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더 즐길까? 그런데 혈안이 되고 거기 투자하고 거기에 시간을 다 쏟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한 혜택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이 할 수 없다는 말은 율법이 어떤 인격 존재가 아니지만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했으니까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고 뭐가 연약하다? 육신이 연약하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해석을 잘못해가 율법은 죄고 율법은 잘못이고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율법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법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뭐가 연약하냐? 육신이 연약하다. 우리가 연약하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연약하냐? 기록하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은 할 수 없다. 인간은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느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생략된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서 죄를 짓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하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곧 뭐요?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뭘 하셨느냐? 뭘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어떻게 보내주셨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 왜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습니까? 죄 있는 육신을 왜 보냈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결국 죽어야 하니까 이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이 사망의 법을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누군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돼. 대신 죽으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가 있으신 게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죄가 있어서 이리 온 게 아니고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하사란 말은 죄가 있어서 정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요? 죄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지셨다는 거죠. 4절에 계속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요? 율법의 요구가 뭐요? 아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 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 사망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3절에서 육신이 연약하다 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육신이 연약하다. 그러니까 다 뭐요? 다 죄를 지었죠. 그러면 결국 뭘 당해야 됩니까? 사망을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사망에 당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라기보다 그 문에 쓴 거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먹지 말라 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먹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욕심을 품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교만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이 사망, 죄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요? 사망이 있으니까 이 사망의 대가를 그 자기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을 죄를 그에게 정해서 입혀서 덧입혀서 당신 죄인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 웃기잖아요. 죄인들이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들이 정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요구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율법의 요구,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 요구가 아들을 내어주는 게 아닌데 누군가 죽어야 하는 이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뭘 주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 두 번째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어주시고 또 주시고
그의 아들까지도 주시고,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데 우리는 뭘 하느냐? 승리야. 우리를 내어주시는데 우리는 뭘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5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영을 따라야 되죠.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해야 되죠. 근데 뭔 일을 합니까? 자꾸 육신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자, 좌우로 비교해 볼게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뭡니까?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일을 해야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줄 믿고 있는데 왜 육신의 일을 자꾸 하냐고요. 왜 육체의 일을 합니까? 사람이 기뻐한 일들을 합니까? 사람의 욕심을 쫓아갑니까? 사람들에게 영광과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까? 영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길들을 분명하게 허락하셨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냐고. 이쪽으로 왜 자꾸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계속 육신의 소욕을 쫓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달려가는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일을 접어놓고 세상의 일과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육의 일을 해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고 영을 따르는 자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영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영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영의 일을. 육신이 내 몸이 이걸 원하네. 내가 배고프네. 내가 부끄럽네. 뭘 입어야 될까? 뭘 먹어야 될까? 뭘 마셔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의 만족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일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뭘 선택할까? 내일 월요일 직장 가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친구들 만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학교의 교수님들 만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 육신의 일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하는데 자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 서로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딱딱 연결되는 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딱 좌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다. 그 사망이 어디 나왔습니까? 2절에서 나왔죠.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 그게 옛모습이다. 옛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7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6절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했으니까 우리가 어디 속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 무슨 법에서 무슨 법으로 옮겼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는데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긴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7절을 똑같이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데 살리는 것과 반대된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거. 원수는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기 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을까? 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을까? 육신의 일을 여전히 생각하는. 구원받았다, 천국은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 생각은 있는데 여전히 뭘 생각하고 있냐?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굴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 기쁘시게 하랴. 지금 몇 주째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너희가 힘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 몸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 육신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는 자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가, 영을 따라 사는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거냐? 육체를 따라 살 거냐, 영을 따라 살 거냐? 육신을 기쁘게 할까, 영을 기쁘게 할까?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거룩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깨달아 알아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로 사는데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라.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말이라 살리라. 이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준행할 수 있도록 참 영원한 것들의 구원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육체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육체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 여러분, 이걸 버려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사람들한테는 다 믿게 하고 사람들은 다 뭐 싫게 하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돕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원한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거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일을 생각하며 육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영으로 사는 자가 살리는 자고 살림을 입은 자가 영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도모하고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큰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